감사 취임식 예식을 위해서 우리 광명 시흥 시찰회 시찰장님이시고 광야 소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를 따라 한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 몸된 지체가 되어 지금까지 귀한 교회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지켜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2년 전 김영재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성도들 먹이며 입히며 아버지여 세워가며 감당한 아버지여 귀한 목회로서 교회의 근간을 세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목회 아버지여 수고하고 했으며 아버지여 무릎으로 눈물로 감당했던 아버지여 그 모든 애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 더욱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환과 슬픔의 모든 것들 주님 이루하시고 그 눈물 닦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여 남은 여생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에게 후계하며 아버지여 세운 귀한 은혜와 같이 또 아버지여 최순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최순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모든 뜻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버지 목회 가운데 외롭거나 슬프고 아버지 힘이 들 때 주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 귀한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특별히 최순정 집사님, 김영린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이제 권사로 세우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받아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 적진을 돌파하며 성벽을 뛰어넘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는 아버지 악인과 부하서 같이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자에게는 아버지 아론과 훌과 같이 돕는 팔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눈물을 씻으며 발을 씻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자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주의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기 선호회 노회장님 정대호 목사님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 잘 박힌 목과가지 각인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은 새로움을 입으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노회장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지교회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시는 교회도 날마다 주의 부흥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를 축하하고 축복하게 모인 모든 주의 건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지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남은 이 귀한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권속들은 주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특별 찬송 저하고요. 우리 강미성 자매는 우리 오늘 권사를 취임하시는 우리 김영림 집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대를 이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고백들을 또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또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을 통해서 또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요. 신앙의 고백으로 또 특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건축 밴드 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만을 신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러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만을 신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러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굳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권사 취임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목사님은 경기 선호회 노회장이시고요, 부천 성도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대호 목사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권사님 향해서 우리 두 손을 쭉 내밀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안 장로교회가 우리 최영님 집사님 그리고 최순영 집사님 또 김영림 집사님 두 분을 권사로 세우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정말 새벽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아마 몇 달 동안 우리 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노예 임원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안 장로교회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 김영재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퇴도 멋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교육자가 와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뜻깊고 특별히 오늘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루를 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하안 장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처음부터 살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을 보니까 이제 50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50대면 젊은이에 속하는데 사실 저도 50대를 지나봤지만은 금방 60대가 되고 그리고 금방 또 노년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권사로 취임하는 두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아쉬움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생긴 경험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로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보다 실패를 덜할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도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집사로 또는 권사로 취임했을 때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금방 10년 20년이 지나고 은퇴하고 볼 때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로 임직하는 두 분 집사님도 어느덧 60대를 바라보는 두 분으로서 그렇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남은 세월을 좀 어떻게 살 것인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필요한 자세가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다라는 말은 속량하다 또는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시간을 돈 주고 사거나 가장 좋은 기회를 차지하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결국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려면은 자신의 재물과 또 소중한 것을 모두 투자하여 시간을 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분 권사님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을 샀다는 개념을 갖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뜻을 우리가 캐치했을 때 그것을 하루 만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고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아니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까지 하려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다니다가 세월을 허송합니다. 따라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나누는 이 지혜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 태도만 갖고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세,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것 참 좋은데 이 두 가지만 갖고 우리가 권사로서 임직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로 든든한 헬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헬퍼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시간을 아끼는 열정적 지혜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혼자만의 열정과 욕심대로 이끌려 하다 보면은 결국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해 줄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죠.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나의 회심이라는 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남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적인 그런 글도 쓰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82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쓴 일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그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것이 톨스토이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전 멋지게 살아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젊은 나이에 그가 고백하며 많은 책들을 썼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단 며칠 몇 시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권사로 취임하는 2분 집사님이 이 4가지에 힘쓸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임직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모일 때마다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최수절 목사님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했습니다. 저도 위임 받을 때, 위임 예배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청년하고 둘이서 우쿨렐레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직을 받는 사람이 찬양한다는 것 쉽지 않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찬양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 우리 최수절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건 야, 이러다 순위가 바뀌겠구나. 우리 노예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분이 우리 김영재 원로 목사님과 저거든요. 이 두 사람이 랭킹 1, 2를 다투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강적이 나타나서 이제는 좀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네, 순위에서 좀 양보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힘있는 찬양, 참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최수절 목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한장로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겠구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울려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 서로 미소 짓는 것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 미소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두 분 또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감화, 기쁨의 역사, 또 주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정말 예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론 때때로 은혜를 보답한 그런 멍멍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로 인간만이 감사할 줄 아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은 앞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칠 때 이것을 본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를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날 때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늘 감사하는 두 분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강압적인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섬김으로써 그리스도께 향한 이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면서, 그때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복종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는 내가 권사가 됐으니 내 말에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저들을 대할 때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으로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권사로 임직을 받는 우리 최순영 집사님과 김영림 집사님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마음껏 진심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자세로 주님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자들과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케치북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생각하시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끝자락에 내 모습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한번 그려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의 권고처럼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왔는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한번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쑥스러우시면은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마음에 그 스케치북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취임하시는 권사님도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니 30년 후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의 마지막 며칠만을 남긴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게 될 이 자화상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의 반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 스케치북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취임식은 우리 두 분 권사님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출발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지혜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달콤하고 좋은 곳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 마지막 며칠, 마지막 그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뒤늦은 후회와 회개를 토로한 것처럼 우리도 후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두 분 임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월을 허성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능력을 이제는 지혜롭게 사용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취임하시는 두 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시고요. 앞으로 안 나오셔도 돼요. 아까 들어가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 띄워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서약하겠습니다.
본인은 권사직이 신성하고 존귀하며 책임과 의무가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받은 바 직무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전도하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우한 질고를 겪는 이들과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기를 힘쓰게 했습니다. 본인은 힘써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를 잘 돌보며 교역자와 마음을 같이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며 온갖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하안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물음에 사역하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안 장로교회 교우들이여, 최순영 씨, 김영림 씨를 본 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앉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최순영 씨, 김영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하안 장로교회의 권사로 취임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과 우리 교회에 또 덕담과 축하와 권면을 해주실 목사님 윤정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와 권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어서셔서 한번. 또 혹시 같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나오셨나요? 한 분 또.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건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사람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됐어요. 한 교회 안에서 3분의 2 이상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인정받은 참 귀한 가정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자, 성경을 한 곳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띄워줄 수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을 해놔야 되는구나.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사와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는 참 귀한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왜 임직자를 세우실까? 왜 사도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실까? 그 목적이 있겠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권사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임원직을 참 많이 맡았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많이 받고 지금도 동창 회장직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명예롭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회사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된다, 이사가 된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권사로 세워지심은 그런 세상의 단체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회사와 다릅니다. 경제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두 분을 권사로 세우신 줄 압니다. 또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그동안 목회해 왔고 살아오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방향과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정말 교회를 흥하게 하고 성도의 가정을 흥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흥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과 그 안에 단합된 어떤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은근히 비꼬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는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형태로 교회가 지금 간판만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가고 있고 다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로부터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 십자가의 교회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거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함과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비난과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집에서 부모, 아빠와 엄마가 다툼이 일어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냥 바깥으로 돕니다.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틀고 서로 비난하고 은근히 뒤에서 뒷담 하나 까고 그러면 그런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무도 싫어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고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요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면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열심과 특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심과 애정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특심은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에 대한 특심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께 대한 열심과 특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특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열심과 특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감투를 쓰게 되면요, 다른 것에 특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보다도 그 무언가 다른 것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특심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열심과 특심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 열심과 특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느냐,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난 70여 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봤고, 선배들을 봤고, 후배들을 봤습니다. 동료들을 봤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한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특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세, 어떤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대접하고, 정말 그 가정에 가면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실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바로 그 일입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주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앞장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의 태반이 거의 다가 찬성하여 권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인정 못 받아요. 어느 누구도 3분의 2 이상의 그 참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사람 가운데 6명, 7명의 그 인정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0명 가운데 60명, 70명 그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참 귀한, 그래서 받은 권사의 직분입니다. 목사님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적당하게 절반 이상만, 아니요, 3분의 2 이상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누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모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임직식입니다.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은 그동안은 이렇게 말없이 수고했던 그 수고가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났으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이젠 모든 사람 앞에 권사로 세워졌음을 만천하에 공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장로교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우리 김용재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 입학 동기입니다. 전북대학교 74학번 같은 동기 동창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한 장로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사모님은 저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님이 사시던 원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태인이라는 동네가 있고,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 고향 동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이십니다. 참 귀한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렇게 최순철 목사님
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 소개한 장본인이 접니다. 최순철 목사님을 제가 처음 면담했을 때, 만났을 때 몇 마디를 같이 사모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완벽한 합신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씀드렸어요. 틀림없는 합신 그 멘탈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가 처음에 합신을 들어갔을 때 제가 총신대학원이죠. 총신과 합신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과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신학을 하고 싶으면 총신대학원을 와라. 그러나 목사가 되고 싶으면 합신을 가라. 그래서 제가 합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신에 가서 교회를 목회를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저 무지하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나 못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서 교육받은 그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지 않았음을 지금도 마음속에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하안 장로교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녕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하안 장로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녕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누군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이래야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참 대접함이 있는,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 있는, 뭔가 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안 장로교회 새롭게 세워진 우리 권사님 두 분, 우리 최순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권면의 말씀 잘 새겨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대로 또 부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함께 또 살아가고 교회를 일궈 나가도록 우리 또 권사님들과 또 힘 모아서, 온 성도들과 힘 모아서 이렇게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 또 답사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의 균연패를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 일어서 주시고. 기념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권사로 취임하심을 온 교우가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교회와 목사와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며 패를 드립니다. 실물 보셔야지. 이름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예. 우리 축하해 주시는 꽃다발 있으면 준비하신 거 드리세요. 예.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조경 기사님 가운데로 오시면 되지. 드리세요. 예.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짐차를 불러야 되겠네. 이거 또 있어요, 또 있어. 아, 또 하나 이제. 네, 감사하고요. 두 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손이 없네요. 이게. 뭐 다 하나 들어도 됩니다. 들고 좀 들어주시고 우리 준비되신 분 먼저 우리 김영민 권사님부터 답사.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권사로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지금 딸이 찍고 있는데 8살 때 이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권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로 하안 장로교회 최순영 권사로 부름받게 된 최순영 권사입니다. 일단 울면 안 되거든요. 속눈썹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엔 답사를 준비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또 이 귀한 하안 장로교회 또 권사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또 이 두 사람 또 혼자가 아닌 둘이 또 세워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에서 김영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우리 또 최순철 담임 목사님께서 어쨌든 저희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세워 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없고 그냥 교회, 가정, 직장이 다였던 저였던 것처럼 변하는 건 없고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성도님들과 화합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비비불불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김영님 권사님과 힘써서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니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능도 능력도 함께 주셨으리라 믿고 저희들은 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나 같은 그런 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요.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 취임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들이 우리 한장로교회가 또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그런 외적인 증거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장시켜 주시면 또 하나님의 특심 있는 사람들을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무대에 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이런 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또 기쁨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우리 권사 취임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 또 바쁘신 중에도 또 참석해 주신 분들, 멀리서 또 축하해 주신 분들 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 시간 진심으로 또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기념품과 또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기념품 한 분당에 한 분씩 다 받아가 주시고 식사도 꼭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꼭 식사하시고 꼭 담례도 받아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또 우리 노예 교회에 또 축하를 일 있을 때 또 함께 또 인사하고 또 고마움을 또 답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조 삼계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 5시 반에 이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워낙 이렇게 선배님들이 연륜이 다 있으셔가지고 딱 보시면 이제 와꾸가 나와가지고요. 시간 너무 잘 맞춰져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딱 가시면은 5시 반에 예약했는데 식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식사하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그 뒤에 우리 기념 촬영 순서도 좀 정해놨습니다. 이대로 또 하셔서 이동하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요. 마치시면 그대로 앉아 계시면 먼저 단체 사진을 좀 찍고 움직이시고 우리 순서 맡은 목사님들 차례대로 이렇게 좀 기념 촬영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김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임직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여러분 축도하면 바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내 회개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순서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노회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축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주 했고 또 다른 데서도 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당진에 있는데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과연 이 축도를 믿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순서에 있다 보니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거 늘 하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고 하는지 안 믿고 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믿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를 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신앙 고백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늘 생활. 그래서 잘 때도 깰 때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고백하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주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큰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믿어지게 하심, 직분을 받는 두 권사님과 저들의 가정과 하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노회의 모든 동역자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